어두운 밤이 지나고 해가 돋아나듯 암흑과 같은 운명의 빛으로 오시어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노래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 때론 믿지 못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의 찬란한 빛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우리의 시선이 당신을 향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앉고 일어서심을 하시며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탈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당신의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말씀의 자리로 나왔던 그 귀한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지치고 소진된 육신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귀하게 감당하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과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쁨을 더 크게 느끼게 하시고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딸의 마음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어 평범하지만 소망이 넘치는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당신을 만나고 경험하며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신앙과 삶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모든 노포트 떡소의 가족들 되도록 주님 일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묵상집에는 좀 길게 나왔는데 오늘은 2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각각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5째로 라떼와 6째로 오셈과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리아와 아비가일이라. 수리아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3형제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귀한 또 말씀과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봉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도 없이 혀가 꼬여서 이 말씀 봉독하는데 긴장하면서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역대상의 말씀이 시작돼서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이나 성경 또 통독하시는 분들은 레위기에서 처음 위기를 맞게 되고 두 번째는 역대기에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역대기는 이 열왕기 말씀과 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굳이 왜 열왕기와 역대기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열왕기가 기록된 상황은 포로 시대나 이 포로기 초기에 있었던 그 기록입니다. 열왕기를 받았던 독자들은 최근에 그들의 눈으로 예루살렘 멸망과 이스라엘이라는 그 왕국이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종언되는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의 독자들은 공동체의 신학적인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이런 현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바벨론의 마르독은 여호와보다 강한 신인가? 라는 질문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를 쓴 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하나님이 약해서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미리 명령하셨고 경고하셨지 않는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여러 번이나 돌아오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너희가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일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가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목적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심판하셨으며 이제는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열왕기가 기록된 것이죠. 반면에 이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은 전혀 다른 그 대상이었습니다. 훨씬 더 늦은 시기에 살았던 포로기를 경험하고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주어졌던 글이었습니다. 이들은 열왕기의 독자들과는 전혀 다른 신학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눈에 보이고 그들의 살아가게 되었던 그 삶의 터전은 황폐하고 황량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했던 그 다윗 언약은 아직도 유효한 것일까? 다윗 왕,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황량한 그 삶을, 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은 이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고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고민하고 있던 겁니다. 완전히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왕조의 몰락은 곧 언약 백성의 언약의 파괴라고 생각했고 이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규정해 줄 수 있는 모든 울타리가 사라졌던 공동체였기에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바로 역대기라는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책의 중간에 그 중에 포함된 이 족보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어요? 너무나 어렵게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이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생소한 이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 족보는 그런 질문을 가진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지루해 보일 수 있는 족보가
역대기를 처음 받아들이고 들었던 수신자들에게는 전혀 그런 지루하고 어려운 족보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과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과 자신들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를 그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포로 후기의 공동체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인간 창조에서부터 포로로부터의 회복에 이르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관심을 가지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주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스라엘의 형성에서부터가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시작된 것임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공동체에게 더 큰 확신과 믿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 귀한 공동체에게 이러한 확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태초부터 이어져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는 것이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위로와 확신을 주는 메시지이고 그러한 족보의 기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상 2장은 특별히 유다 자손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지파의 가계도를 정리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구체적인 사람들의 삶을 통해 흘러가고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핵심은 바로 유다라는 이 이름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행정상의 순서 때문에 유다 지파가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49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예언하는데 그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지파에서 장차 왕이 나올 것이고 더 나아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 왕이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었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첫 시작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유다의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구원의 족보인 것입니다. 따라서 역대상의 족보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 지루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과 역사를 꿰뚫고 성취되어가는 가장 생생한 증거인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있는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이 족보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메시아의 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너희의 현실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리고 그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함께 나눈 이 유다의 자손의 족보 속에서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족보 속에서 분명한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이 유다의 족보 속에서도 이름이 잊혀진 자들이 있고 기억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족보에서 언약의 계보에 참여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들 수 있죠. 다말은 남편이 죽고도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후손을 얻어야 했습니다. 당시 사회의 기준으로 보아도 그 다말의 행동은 수치스럽고 또 죽음을 각오한 모험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다말은 단지 가문을 이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계보를 지켜내려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죽음의 위협과 오해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던졌고 그 믿음은 베레스와 세라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둘 중 베레스라는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라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은 오늘 이 족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라합이라는 사람도 예를 들 수 있을 것이고 또 본문에 기록된 룻이라는 여인도 이 족보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는 단지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자신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요. 룻 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며 이렇게 고백하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가족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장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라합과 룻 모두 하나님의 언약 계보에 그렇게 해서 당당히 이름을 올렸고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는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새가 바로 다윗 왕의 선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복을 누리는 삶은 단순히 어떤 혈통이나 자격이나 지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 안에 살아가려는 믿음과 열정을 가진 자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간다는 겁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룻은 이스라엘 밖의 여인이었으며 다말은 죄인의 자리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자신을 맡기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들을 하나님의 구속사 속으로 들어오게 했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남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길은 완벽한 조건을 갖추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뜻에 자신을 드리려는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 포로기한 공동체가 보았던 것처럼 황량하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라 하여도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언약의 정체성을 잃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사람들이 있는 것을 오늘 족보는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에는 아갈로 기록된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 아간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야 될 제물 중에 몰래 자신의 것을 감추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탐욕은 단지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심각한 폐해와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언약의 질서를 깨뜨린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간의 이름은 하나님 백성의 계보 속에 죄로 인한 고통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여라무엘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잠시 이름이 등장하고 이 본문 외에 그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는 아주 생소한 이름이죠. 성경은 이들의 후손이 아들이 없이 끊어졌다라고 기록하며 그 계보의 단절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대를 잇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 안에서 이들이 살지 않았고 이방 민족과 이방 여인에 매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사라지고 지워졌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가 단지 혈통과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언약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여라무엘의 자손들은 분명히 유다 자손의 그 지파 안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언약 백성의 자리에 있었지만 믿음의 결단 없이 그저 이름만 남겨진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삶으로 따르지 않고 자기 이름만으로 신앙을 유지하려 했던 그들은 결국 신앙의 흐름에서, 언약의 약속의 흐름에서 끊어졌고 그 계보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옛 족보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도전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에 어떤 사람이 남고 어떤 사람은 사라지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은 단순히 출신이나 환경이나 능력이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기준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서 있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방향을 선택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지요. 정체성이 불분명한 시대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왜 다니는지 모를 때가 있고, 섬기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족보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문하게, 질문하게 하십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결정과 선택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순종이 있는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단지 신학적인 사유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족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으로 다시 그 계보에 당신의 이름을 기록하길 원하십니다. 라고 이 역대기의 말씀은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가정에서 자라든지 간에, 또 우리에게 어떤 결핍과 상처와 연약함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회복의 족보에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기억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의 이름을 남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지금 우리의 믿음이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현실은 황폐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억하실 것이고, 다말 라합 룻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넣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불안하고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려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정체성으로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기억되며 후대에 선한 영향력을 남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다말과 룻, 라합처럼 우리도 믿음의 결단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사라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조건이 아닌 순종으로, 환경이 아닌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아멘으로 응답하며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